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또 늘 읽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이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존재요,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 삶을 덮어내고 있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전도하는 자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함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을 매일같이 깨달아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박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도 지나면은 이제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앞에서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잘 보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퍼포먼스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우리는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감정으로는 십자가는요,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형수만이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으로 본다면 나는 그런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로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 저 십자가가 내가 그곳에서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함께 흐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게 돼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십자가를 우리 육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결코 내가 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됐나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은데, 그죠?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인해서 죽었는데 왜 꼭 십자가여야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한 자라, 하나님이 저주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예요.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를 잠깐 보면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형수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지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어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의 정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형 조건이 이거였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참남하다, 이것이 네가 죽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했지만은 누가 믿었느냐는 것이죠. 그 말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던 것은 저가 하나님이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진리가 선포되어진 것에 대해서 거부하며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이 곧 어떤 얘기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형에 해당하는 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보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다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말했던 것과 성경이 사형이라고 말했던 것은 천지 차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오직 예수님과 말씀이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매일 밥 먹듯이 우리는 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이거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연한 순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한 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한 순을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못하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 그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연한 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연한 순같이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저 갈릴리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같이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며 우리가 보더라도 한번 보더라도 외모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시골 구석에서 자라난 거무적적한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옷도 허접하게 입고 온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누굽니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외모로 바라보고 외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메시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전의 조건조차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순같이 연한 순같이 하나님이 그 권능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이죠.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안다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바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구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도전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배척해버리고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만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말씀을 아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보면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주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원수된들, 나와 친하게 지낸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 그곳에 두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온전하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해서 5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저 죄, 자기가 지은 죄를 죄값으로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인정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 믿으시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거룩하지 않는 곳에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고 거룩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동참한 그 존재를 믿기, 하나님은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귀하고 너무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5절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칼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이래요. 무슨 허물입니까?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이래요. 이 허물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이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원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즉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바로 그 상함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그 죄악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을 온전하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뒤로 우리에게는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평화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 즉 하늘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하고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형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원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다. 뭐 때문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 길로 갔다라고 말했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저분 같으면 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야, 저분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참 행복하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천하무적이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주저없이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과 피부 접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모든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경험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들의 모든 마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이라는 습성 아시죠? 양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요, 뒤집어지면은 누가 와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은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또 믿는 사람들 양이라는 비유를 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안전한 장치, 안전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나라는 존재,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예수님 없이면 우리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메마른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막 가운데 바짝 마른 이 마른 땅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세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짝 메말라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데 환경 가운데 바라보며 무너지고 넘어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과연 믿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푸른 초장에 있나요? 아니면 메마른 사막 가운데 그 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평강이 나를 덮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나를 욕을 해도 기쁘고 나를 저주를 해도 기쁘고 나를 침을 뱉어도 기쁘고 나를 욕을 해도 기쁘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도 모르고 산다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런 즐거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라면 우리는 과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요 나는 참된 양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푸른 초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꼴을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루가 못 되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함께 호흡을 맞췄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제갈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가서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들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고, 성령이 오시기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아도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졌고,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나는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을 육적으로 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맞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영으로 본다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때 함께 죽었고 나도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셨구나.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 육체에 대하여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인정할 때, 이것이 말씀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믿음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도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것임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남은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우리에게 석 사람 새 사람이 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라면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가 있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경험한 예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경험한 예수님 각각이 자기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 똑같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똑같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나는 벌에 동참한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요 의인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똑같고, 내 육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엎드리는 것 똑같고, 성령의 분별력을 통하여서 말씀의 분별력을 통하여서 거짓과 참됨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똑같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것 똑같고,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똑같고,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이 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면은 예수 믿는 그 의미와 예수의 그 은혜와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입술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한 입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리도 없으며 세상에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푸른 초장에 날마다 서 있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메마른 땅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갈증이 나고 메마르다라면은 여러분 신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하여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는 믿음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참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으며 세상에 그들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나타낼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우리 영원한 영생을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매일같이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놀라우신 선물들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십자가에 죽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판이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또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서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읍시다. 그 이 믿음 외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메마른 땅 위에 있는 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리고 빛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고백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